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닷가에서 개를 잡아서 양동이에 넣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양동이 안에서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양동이 안에서 개들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한 마리가 이제 양동이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탈출하려고 하면은 밑에 있던 개들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집게로 개를 막 끌어내리고 그 끌어내린 개를 밟고 그 다른 개가 또 막 올라가요. 그럼 또 밑에 있는 또 다른 개가 너만 개냐 나도 개다 그러면서 또 끌어내리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양동이의 개싸움.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고관들이 꼭 그 모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임의로 주관한다, 또 권세를 부린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비유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해요. 내가 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의 희생 그런 거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무자비함. 그리고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방법은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토대 위에 내가 서야 한다. 실은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잘못된 권세,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멀리 안 가고 근대사만 돌아봐도 우리 역사적인 비극 가운데는 다 이런 양동의 개싸움 같은 악한 마음들, 잘못된 권력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졌습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들려주신 것처럼 섬길 줄 모르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타락한 인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어떤 모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도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누가 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차지할 건가,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의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진정한 섬김의 능력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45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나타내는 것을 사명 선언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오직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명 선언문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특별한 의도가 있을 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그리고 천국에 다시 이 땅에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자, 앞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은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내가 올라서서 나를 드러내려 한다면 나는 다르다. 너희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 구덩이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힘으로는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양동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개들처럼 너희들은 절대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그러니 나 밟고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보시고, 나 밟고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구렁텅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이 죄악된 삶의 반복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짓밟힘 당한,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찬양을 부르노라면 마치 짓밟힌 아름다운 장미꽃이 짓밟혀버린 것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짓밟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 임마누엘 중창단이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참으로 초라했던 우리를 얼마나 부유케 하셨는지. 여러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늘 가시방석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순간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섬김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행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부유케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케 하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능력,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섬김의 역사였습니다. 어제 상담 전문가 부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결국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성장 가족 속에서 심어준 정보를 그대로 실현하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행동들은요,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부부가 서로 생활하면서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들, 그 스토리, 그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 그것을 그대로 재생하는 게 자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나 밟고 올라가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도 우리에게 계속 스토리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정보를 계속 들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마땅히 그것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자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섬기라 하지 않고 45절 하반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적으로 보면 기업물을 자라는
이 고엘 제도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대신 갚아주는 것. 노예로 끌려가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노예 신분 벗어날 수 없는데 노예의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 대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 대를 잇도록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했던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너희들이 너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능력들이 없구나. 내가 대신 그 죄의 빚을 갚아준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대신 내가 대신 제물이 되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노예인데 너희들 스스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힘이 없구나. 내가 대신 그 죄의 노예가 당할 그 비참한 그 수치, 그 고통,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마.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자유인이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마.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져서 너희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가 너희들을 정말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 수 없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그 족보에 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려놓겠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를 잇는 새로운 존재로 너희들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이 온전히 대속물, 희생제물, 기업물을 자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의미를 깨닫는 것,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섬김의 능력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오셨고 마침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소위 세상 시대 정신이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나는 위대한 섬김의 역사를 그들은 이 땅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섬김이 제일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럼요. 섬김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이 중요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섬김받으려 합니다.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소위 자리를 바꾸는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해볼 때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의자가 제한되어 있고 다 일어서서 자리를 탁 바꾸고 앉아서 또 거기서 순례를 뽑아내는 그런 게임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거기 있어야 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고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깨닫는 자마다 주저하지 않고 이 자리 바꿈의 역사들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팍해진 심령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여는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한편 강도의 그 완악함을 깨뜨렸던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43절과 44절에 보면 연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또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가치로 보면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종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실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진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바로 그 소중한 교훈이 역설적 진리입니다.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이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짜 섬기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면요, 그때부터 진짜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가르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시체말로 잔소리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요, 내가 섬길 때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아내나 남편이 있으시면요, 그 아내 남편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강청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면요, 한번 섬겨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것처럼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100이면 100 다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오더라. 이게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결국엔요, 우리에게 섬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섬김이야말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변화됐던 것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패역했던 우리가 변화됐던 그 능력, 십자가의 섬김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 같은 생명,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양동이의 개싸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 우리도 양동이 개싸움이고 니네도 교회라는 양동이 개싸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능력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능력, 나 밟고 올라가라, 이러한 위대한 생명의 섬김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섬김의 능력을, 이 섬김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온전히 이루는 이 시대 섬김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큰 스스로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진정한 섬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짓밟고 짓누르고 고통과 붕을 줬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밟고 올라가거라, 나 밟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섬김의 능력이 충만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양동이에서 개처럼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양동이에서 또 세상의 개싸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서로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다투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갖지 못했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진정한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대속물이라는 이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스토리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저장해 주신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이 땅에 다시 한번 재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상처 환부 아물게 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은 제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놀라운 말씀을 주여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흉한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단식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의 손아귀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눈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그 아름답고 큼을 찬양한 우리 임마누엘 중창당, 그 사랑으로 늘 부요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늘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밟고 올라가라 친히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참 사랑과 참 섬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섬김을 통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교회와 이 땅이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있어질 구역 담당자 모임과 구역립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